자, 오늘 드리는 말씀은 시리즈로 3단계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단계 하고 2단계는 주일날 8시, 아침 8시 50분에 하고 3단계는 주일날 11시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 뭐 셋 중에 하나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들어도 벌써 도사들은 이게 벌써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이어지는데, 오늘 1단계 우리 공부할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는 풍파를 잔잔하게 못하는가? 왜 내 병이 들어왔는데 내 병을 치유를 하지 못하지? 또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 왜 우리가 세상을 뭘 가지고 하는 욕심이 이렇게 끝나질 않지? 또 죄를 지면 이 죄가 언제 끝나는 거야 대체? 왜 세상의 쾌락과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것이 다 같은 개념이죠. 기도해서 병 못 고치는 거나 죄가 떠나지 않는 거나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우리들에게 끝나지 않는 거나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같은 계열이라고 보는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거. 왜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서 세상을 초월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었지?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요, 이제 1, 2, 3편이 비슷한 내용이지만 1편에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차이. 우리가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그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내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해결의 그 구심점은 뭐냐? 해결의 원인은 어떤 힘이냐, 이게 어떤 능력이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이야. 좀 걱정이 되긴 되네. 이거 너무 또 중요한 건데, 이거 나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좀 아까워가지고 그냥 나도 평신도 하고 싶어요. 나 그냥 앉아서 듣고 싶지. 이게 귀한 비밀을 막 가르쳐 드린다는 게. 그래서 내가 실제적으로 뭐 그런 응답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분을 강단에서 욕하는 거 아니고요. 뭐 세상 거 갖고 싶어가지고 한없이 갖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욕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진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거 해야 돼 말이야, 할래다 말 자꾸 마음에 걸리네. 근데 사실 그래요. 내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아니, 내가 중요한 얘기를 했으면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지고 싶은 욕심 다 내려놓고 바울처럼 선교를 떠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별로 이렇게 저는 하면서도 뭐 말로는 은혜를 뭐 뒤지게 받았다고 막 그러는데, 뭐 변화도 안 되고 병도 못 고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열면 없는 것 같아요. 좀 슬프죠. 오늘 좀 슬픈 일입니다, 사실. 그렇다고 변화가 돼가지고 뭐 헷가닥 변해가지고 좀 딴 사람이 됐냐, 뭐 다음 주에 보면 또 똑같은데 뭐 은혜 받았다고 뒤집어지고 너무 흘리고, 그래도 그 다음 주에 보면 똑같은데 뭘 내가 기대하고 이 귀중한 얘기를 3단계씩 나눠서 또 하겠습니까? 안 해버릴, 나 오늘 안 한다, 하기 싫어, 막 하기 싫어. 근데 이 중요한 차이가 뭔지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이거더라고요. 제가 그 어느 때 큰 기도 제목을 막 체험해보고, 어떤 아픈 사람에 있는 질병과 싸우면서 고쳐보고, 이럴 때 그 고치기 전과 고쳤을 때, 또 내가 변화되기 전과 이제는 변화되었을 때, 옛날에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정말 명덕에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가서 춤추고 그러던 내가,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나와버리네. 그러던 내가 이제는 그런 세상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즐겁지 않았던 나로 변했던 그 시절,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했더니, 이걸 얘기하다 말아야 되냐, 얘기하다 말아야 되냐, 이게 하기 싫은데, 이게 뭐냐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의 차이더라고요. 예수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너랑 나랑 뭐가 차이가 있냐면 간단해요.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 사람과 그 사람 아닌 사람의 차이는 뭐냐 하면은 예수에 대한 지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오늘 제가 1단계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 제자들에게 제대로 예수가 누군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다 아는데, 뭐가 하나 부족해가지고
이 풍파를 예수님이 잔잔케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지식과 믿음은 연결이 됩니다. 너에게 믿음이 없다. 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무슨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오늘 밤에 아주 간단합니다. 1초 안에 해결, 1초. 근데 예수에 대한 지식이요, 1초 만에 들어옵니다. 1초 만에. 예. 수백 년 믿을 필요도 없어요. 1초 만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다음에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질병 물칠 수 있고 이게 확 나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다 꽝이고 오늘이 진짜입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가 진짜인데 이 무슨 지식이냐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네. 이걸 또 얘기 안 해야 되는 건데 무슨 지식이냐 하니까 이 지식이 참 어려운 지식인데 우리는 그 삼위일체를 삼위일체.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장로교만 믿다 보니까 삼위일체 중에 사실 장로교는 뭘 강조하니까 하나님은 나와 한 분인 하나이니라 이 하나를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마음 속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야. 하나라는 의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누리는 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근데 또 어느 교단을 가면 뭐 순복음이나 이런 교단을 가면 좀 장로교보다 조금 더 센데 믿음이 좀 더 세죠. 좀 더 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라는 지식보다는 셋이란 지식이 또 강해요. 셋.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 셋이란 지식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셋이란 지식이 강한 파가 좀 심하게 나가면 이단이 됐고 여호와의 증인이 됐지만 그렇지만 셋이란 지식이 강한데 이단으로 나가기 전까지 있었던 교단들은 성령을 굉장히 주장하며 성령파가 되고 말이죠. 또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면서 부활을 믿는 장로교는 그게 좀 약합니다. 근데 부활을 강조한 그런 교단이 되면서 확 부활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정말 그래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교단을 크게 부흥시켰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하나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약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냥 예수와 하나님은 하나인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우리가 약해져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했는데 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야지라고 하나님이 고민하는데 이제 아들이 등장을 해요. 아들 예수가 등장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 인류를 위해서 내가 가서 저들의 모습과 똑같이 살면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겠습니다. 나를 제물로 받으시고 쟤네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좀 잡아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무지하게 사랑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이제 서론이자 결론이자 앞으로 3단계 공부할 내용의 핵심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가서 죽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시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만물을 위해서 죄 많은 저 인간들을 위해서 코로나라고 교회 안 나오는 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겠다 그러니까 그 모든 코로나든 만물이든 모든 인간이든 이 모든 만유를 예수님이 만유 위에 계시잖아요. 그 만물과 만유가 달라요. 나중에 공부하면 만물과 만유가 다른데 이 만물과 만유를 예수님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풍파를 잔잔하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건데 제자들이 무슨 지식이 없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지식이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그 지식이 들어오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가 우리도 풍파를 잔잔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거란 말이야.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병도 고치고 세상에 물질 없어도 살 수 있고, 이제 고만 짓고 죄의 세상을 떠나서
선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선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죄가 좋고 세상의 소유가 좋고 내 자식이 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는 게 좋고 그게 아직 좋은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 예? 왜냐 이게 지식이 없어. 지식이. 이 지식이 있으면 코로나 아니라 귀로나다가 된다 할지라도 예배 안 빠집니다. 진짜예요. 예배를 왜 빠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1장 14절에 나오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라는 게 뭐냐면 그 지식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물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많은 신자들 중에 극소수겠지만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다 천국 가고자 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다 누리고 가지고 다 가지고 살다가 천국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크리스찬이라 말하고 있는데, 그런 크리스찬들 말고, 그러다가 코로나 같은 거 탁 터트려 보니까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 그 영광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성육신하신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그 아들을 보니까 그 영광이 그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왜 넘어가니? 요한복음 하고 있는데, 지금 저 혼자 한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 속에서 보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은혜도 진리도, 이 충만이 뭐냐면 우리 속에 예수의 지식이 충만해지면요, 갈등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한 예수를 가진 자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지식을 가진 자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게 충만이에요. 그게 만물 충만입니다. 만물 충만. 만물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네가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있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왜? 너희 속에 이 풍파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내가 만물을 위해 죽었으니까. 만물은 내가 다 잔잔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야. 이 아버지의 사랑이, 제자들아 너희 속에 지금 들어간다. 너희 속에 이 아버지 사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 거야. 와, 그런 거야.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이 오늘과 똑같은 거예요. 풍파를 잔잔하게 한 걸 본 제자들과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지식.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 이거예요. 그 사랑에 대해서 확 들어오잖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병 있는 자 안수하시고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 오늘 1초 만에 그 지식이 들어왔잖아. 1초 차이입니다. 1초 차이.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가 갈등하고 힘들고, 왜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에게 가서 병이 안 고쳐지니까 최자주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현신의 권사님한테 가보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봉천동에 또 신령하다는 여자 목사님 거기도 가보고, 그것도 아니고. 그게 왜냐면 내 속에 지식이 없는데 아무리 훌륭한 최자실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내 앞에 있다 한들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거. 역사는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지식인데, 그 지식이 내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건 돈이 있으면 돈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쌀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내 자녀가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전 재산을 다 준다 한들 그 자녀의 생명을 내가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아프신데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내 부모 좀 고쳐주세요. 의사한테 그런다 한들 그 의사도 내 부모의 질병을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은 바꿀 수가 없어. 이 지식이 없는 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이 들어가지 않는 한 여러분은 여전히 병 고치려고 조용히 목사님, 최자신 목사님 찾아다닐 겁니다. 왜? 그 속에 지식이 없는데 역사가 나타나질 않거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돈은 없어도 학식은 없어도 권세는 없어도 하늘에서만 할 수 있는 무한한 권세가 있는데, 풍파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겁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 예. 눈물 나게 사랑한 거예요. 한 분이자 그분은 세 분이십니다. 한 분이라는 생각은 오늘 좀 빼놓고 세 분이라는 얘기를 좀 하자고요. 예.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이 세상에 슬기롭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언약, 32,500가지의 언약을 이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뭐 놀라운 지혜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을 좋아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네 속에 없다. 네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 아버지의 사랑. 예. 우리는 오늘 이 보통 인간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영적인 사람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들이 소원이 있었는데 인류에 죽겠다는 소원까지도 그 아버지는 사랑해 주셔서, 그래, 죽으러 가라. 네가 대신 죽어줘라. 너는 나를 정말 감동시키는구나. 예. 그 사랑 아니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도 없었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질병도 이길 수 없고, 풍파도 잔잔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하신 분이 되었어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된 겁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2절은 앵콜입니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3절은 앵콜이 안 나와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신 게 믿어질지어다.
아니 어떤 예수가 계신 게 믿어져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다 담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지. 예? 나에게 더 많이 갖게 하고 더 누리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풍파는 못 가질 수는 있지만, 내가 지금 기도한 걸 하나도 두 개도 가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풍파를 잔잔하게 하고 막상 나에게 어떤 질병과 싸워야 되는 사건이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는 없다 이거야. 그 능력은 나에게 안 줬단 말이에요. 예? 바울은 할 수 있어요. 왜? 바울은 그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글로 쓰잖아요. 글로. 야, 그 바울이 쓴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에베소서의 글을 쫙 써내가지고 나를 선택하신데 창세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예수가 내 속에 계셔서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 나 우리 성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바울을 능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밥 먹고 살았던 인간인데 바울이 신입니까? 한국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인데 말이야. 우리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저도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밖에 안 되는 인간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보다 이렇게 위대한 글을, 에베소서를 쓸 수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 지식이 오늘 들어올지어다. 교인들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그 지식이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보다 높아진 사람도 있어요. 예수 덕분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은 걸 누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나 가보세요. 기독교인들은 많은 걸 누리고 삽니다. 예? 예. 기독교인들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 얘기를 2, 3일 전에 들어봤더니, 인도네시아는 다 가난하게 사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영어를 가르쳐 주면 인도네시아는 다 일장 무식자인데 걔가 영어를 잘하게 됨으로써 영어 과외를 가르치게 된다면 영어 과외를 가르치는 사람이 믿을 수 없지만 뭐 하루에 몇만 원, 한 시간에 몇만 원을 받는답니다. 4만 원, 5만 원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영어를 하나 잘함으로써 인도네시아의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지는데 그냥 그 모슬렘을 믿고 있는 애들은 그냥 그 정도 평균. 물론 모슬렘을 믿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받죠.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냥 그 정도에서 머물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공부 안 하면 모슬렘보다 더 못 살죠. 직장을 못 얻으니까 더 못 살지만은 그런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영어 하나 잘한다는 것 때문에 생활 수준이 뭐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고요. 또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를 낳게 해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가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말고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하나님 사랑의 지식이 없잖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했다는 게 여기에서 이제 파생되는 게 또 뭐냐면 어떤 지식이냐면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한 다음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을 같이 줘버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딸이 이번에 결혼하는데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이 그 며느리 될 아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봉투에다 용돈을 주면서 결혼도 하기 전인데 막 쓰라 그러고 아파트도 다 잡아주고 뭐 결혼식 비용도 일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신랑 댁에서 알아서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감사하다고
교인 식당에 가서, 근처 교인 식당에 가서 밥을 이렇게 사는데, 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이렇게 시집을 잘 보낼까? 시집 보내는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아주. 근데 그 믿음 좋은 장로님 가정에 시집을 가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기독교식으로 예배드리고 이제 결혼식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참 그런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유가 들어와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진짜 여러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가, 독생자 예수가 없었으면 인류를 구원하는 날 방법이 없었고, 마귀를 이겨낼 수도 없고, 우리 속에서 막 역사하고 있는 마귀나 질병을 고쳐줄 수가 없었는데, 너무나 귀한 분 아들 예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사랑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질병을 고쳐.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질병은 고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왜 귀하기 때문에 시집을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쪽 집안에서 너무나 귀한 딸을 주시는데 공짜로 가져가긴 미안하고 한 10억 정도, 제가 이 딸이 27살 될 때까지 잘 키워주셨으니까 한 10억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돈이 좀 있는 가정이니까 한 10억 드리겠습니다. 나 그럼 참 좋겠는데. 아유 주여, 아유 정말 우리 딸이 이제 올해 공주대 대학 졸업반입니다. 이제 마지막 졸업 코스 하고 있는데, 잘 몰랐구나. 근데 돈 많이 들어갔어요. 차비니 뭐 그냥 학비니 또 말. 근데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 아깝잖아. 거기 가가지고 설거지 해주고 밥 해주고 걸레 빨아주고 그러고 살 텐데 말이야. 근데 우리 딸을 막 대신해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하는 애, 그런 사유 아니면 안 보내려고. 그 탁 카운트 해보니까 한 10억은 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쪽 집, 목사님 알겠습니다. 한 10억이 넘는 것 같지만 10억만 그냥, 목사님 지금 40대니까 나중에 또 50대도 되실 거니까, 50대 되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니까 40대는 필요하지 않지만 10억 가지고 좀 쓰시고 딸을 제가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10억을 받겠어요? 내가 10억을 받는다는 것은 딸이 10억짜리밖에 안 된다는 건데, 우리 딸은 10억짜리가 아니라 100억,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1원도 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값어치가 10억짜리가 아니에요. 100억, 1000억짜리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1원도 안 받고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딸을 사랑해가지고 공짜로 가져가세요 하고 드리는 것처럼, 그 공짜로 인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 느껴지는 순간에, 이게 그 지식이 들어온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예수에게 영생의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영생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주심으로써 모든 걸 다 하게 하셔. 다른 능력을 줄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걸 갖겠다는 거야, 지금. 다른 거. 예수 말고 다른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운 거예요. 예수보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코로나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그 예수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영광이 더 중요한 건데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예수 믿고 혜택을 누리고 높은 사람도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진급이 잘 되면 뭐합니까?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는 그때는 전도사가 없이 어떤 장로님이 부장을 하면서 설교를 장로님이 하셨는데, 그 장로님이 대령에서 원스타 진급할 때, 육군이었는데 원스타 진급할 때 제일 젊은 나이에 진급을 했는데 왜 그랬냐 하니까 중령 대령 때 술 먹는 자리가 군대는 계속 있는데 끝까지 안 마시고 먹는 척 하다가 붓고 딴 데 버리고 하는 걸 스타들이 보면서 그때는 막 야단치고 카톡 하는 애. 그때는 상관이 먹으라면 먹는 거지 말이지 중령 대령밖에 안 된 애가 술도 안 먹는다고 막 야단치고 욕 먹으면서 하지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술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진급할 때는 제일 젊은 자기를 진급시키더래. 우리가 너는 믿겠다. 딴 놈은 못 믿기고 너를. 그래서 투스타가 되는데 굉장히 급속도로 됐다가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진급도 빠르고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예수 능력인 게 믿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예수가 내 속에 왔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받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사랑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줬던 예수가 죽어서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초월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돈이 없어도 우리가 진급하지 못해도 예수만 갖고 있으면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풍파요 잔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풍파 잔잔하게 할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관념적으로 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악한 영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 속에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어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물러나지 마세요. 세종 온누리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직분자든 직분자 아니든 관계없이 병 고칠 능력이 다 있는 걸 제가 압니다. 감추지 마세요. 여러분 속에 뿐만 아니라 사랑의 능력도 있습니다. 감추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내 속에 들어온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흠뻑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인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걸 알아버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한지 아들이 알았잖아요. 그 아들을 몰라서 그 사랑이 부족해서 또 다른 사랑을 찾고 돌아다닌다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겠다 그러면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최고의 권세요 권능은 소유가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아니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는데 뭘 아는 거야? 아니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성경인데 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중들도 하나님 알고 뭐 천주교인도 하나님 알고 다 알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네. 전달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요거 알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내가 조그맣게 얘기할게요. 귀 먹은 사람 안 들리게 우리끼리 조그맣게. 그래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영접만 한다면 영접이 뭐냐? 예수를 영접하면 무슨 예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저께까지 했던 사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 지난 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식이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 지르고 목에 힘줄 생기면서 이년아 저년아 욕했던, 너무 구체적인가요? 네. 욕했던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사랑을 아는 순간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은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부족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미련하고 이런 걸 소유하고 살 훌륭한 내 남편을 모시고 살 자격도 없고 돼지같이 미련하고 소같이 미련한 줄 알아요. 너무나 무능해. 그 무능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굶기지 않았고요, 그들을 좋아하시고 사랑해 줬어. 내가 잘나서 그랬나? 아니야. 그 아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한 거라니까. 그 아들이 죽어서 내 속에 들어와 버렸잖아. 그 내가 자기 아들이 돼버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돼버렸다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랑을 누리고 사는 거야. 사랑하는 내 남편 눈에다 콩깍지를 씌우셔가지고 잘 가게 하시고. 김 권사님 잘 적고 있네요. 네. 유정돈이 같이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어떻게 만났겠어. 그잖아요. 맞으면 아멘 해라. 아멘 하고 있잖아요. 야, 순종하는 거 봐요. 대단합니다. 네. 아멘 하잖아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남자를 어떻게 만났겠어. 아멘, 아멘. 오늘 깊이 아멘 하네. 오늘따라 은혜가 많이 되는가 보다.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너무 무능해. 성경 일독하고 이제 창세기를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아직 3장을 읽고 앉아 있으니. 웃는 자는 전과자입니다. 예? 예. 예.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도 3장에 아이고 하지. 아무리 봐도 결심하는 척하고 서원하는 척했다가 또 배신하고 배반하고 또 부르는 노래는 당자처럼 방황, 맨날 탕자 노래나 부르고 앉아있고 2절은 어서 돌아오. 아무리 봐도 쓸모가 없어요. 근데 예수를 주셨잖아요. 오늘 하나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나를, 내가 사랑받은 걸 아는 것 순간, 알기만 하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받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말이야. 그 사람에게 무슨 귀신 쫓을 능력이 있고 무슨 풍파를 잔잔케 할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을 모르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을 이길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밤에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랑하셔서 내 속에 들어오신 것처럼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가지고 나랑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저 이방인들 선교하러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오늘 밤에 되는 거죠. 그게 선교가 되겠습니다. 절대 그 사랑이 없는 사람은 선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물론 단기 선교지만 엄청 다니면서 많은 선교사를 보지 않습니까? 예?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비판이지만 그래, 당신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이 선교지에 와 있는 사람이다. 아프리카 선교사 둘이 나에게 왔는데 그 지역에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A라는 선교사는 그 싸움의 원인은 B 선교사가 분란을 만들었더라고 막 나에게 욕을 했습니다. B 선교사는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무슨 싸움이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B 선교사를 진짜 선교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에겐 받은 사랑이 많잖아. 그 받은 사랑이 많아서 선교지에 가 있는 거잖아요. 선교지에 가서 게을러, 선교지에 가서 싸움질이나 해, 선교지에 가서 자기 무슨 자녀 좋은 대학 보낼 생각이나 해.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간 사람이라고 나는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오늘 밤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만큼 나의 원수들을 위해서,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방인을 위해서 죽으러 간 사람이 이방인을 종처럼 부리고 그 원주민 돈 없다고 종처럼 부리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았네요.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나도 주님을 위해 피를 흘려 죽기까지 작정하고 가렵니다. 아니, 성경에서 죽어가는 인물들, 스데반 같은 인물들 보면은 확실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갚으려고 인류를 위해 죽었는지, 그 예수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의 그 마지막의 모습이 진짜 사랑이더라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면서 돌 맞아 죽어가면서 천사 얼굴 했던 그 스데반이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있었더라. 자, 그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구절 17장 23절에서 26절을 보십시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에서 26절까지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 자, 중요한 말인데요. 23절 다시 보면은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내가 죽어서 저들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야, 근데 이 지식이 이게 어려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은 갈라 그러지만은 얼마나 아들을 사랑했는지 그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저들이 저걸 알게 하려 하며, 그래서 내가 죽는데,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저들이 알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고 내가 그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되면 어떻게 돼? 이루어 하나가 된다는 거야. 왜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의 지식으로 하나가 된 건데 지식이 없어서 하나가 안 돼. 그래서 24절에 계속해서 보면 말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모든 우리들이 예수 있는 곳에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 야,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창세 전에 이미 아들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예수를 사랑하신 사랑이 오늘 깨달아질지어다.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저들 속에 들어가서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되면서 목표는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거. 이게 알았사옵기 지식이거든요.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잖아요. 근데 저들은 아버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예배 안 나오고 아버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더 욕심을 가지고 살고 선교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25절에서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려고 나는 그들 속에 들어가고자 죽겠습니다.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죽을 테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이해가 되시죠? 아는 순간에 풍파는 잔잔해질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26절을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어서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야.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기만 하면 풍파도 잔잔한 무슨 질병도 고칠 수 있고 이 세상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랑이 없으니 A, B, C, D, F, G가 다 안 되는 거예요. A부터 안 되기 시작하니까 뒤에도 안 되는 거예요. Z도 안 되는 거예요. Z가 아니라 Z죠, Z. Z도 안 되는 거예요. A가 안 되니까. 근데 A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B가 되고 C가 되겠어? 먼저 사랑이 체험될지라. 알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위해 피 흘려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에 나도 똑같은 능력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예수의 피를 먹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야 6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 6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때 다시 합시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그 사람이 이제 9절 다른 걸로 합시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가지고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사용되는 사람이 이제부터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나타날지어다. 자, 이사야 62장 7절 제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62장 7절 그 다음 구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 62장 7절에 가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찬송을 받게 하세요. 어떻게? 누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쉬지 않게 이용하는 사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고 야, 나 좀 이용해라. 나에게 능력 있잖아. 그 병 다 고칠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왜 나에게 기도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러므로 이 기도하게 하신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이제부터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병 고치고 마음껏 풍파를 잔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풍파를 잔잔하게 하지 못하는 자에게 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 야,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41절에서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의 오늘 기도하실 때마다 이제 앞으로는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늘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 사랑이 있으면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병이 안 고쳐져.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마음껏 예수의 능력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라. 예수의 능력, 예수의 피를 마음껏 외칠지어다. 그래서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왜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 네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이제부터 너는 기도하면 다 돼. 큰 기도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 작은 기도 응답은 아무나 받을 수 있지만 큰 기도 응답은 못 받거든요. 올 밤에 큰 기도 응답 가져오신 분들 오늘 수지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큰 기도 응답 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니 큰 기도 응답 받아야 좋은 거지. 뭐 자질구레한 거 그거는 뭐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냥 기도 안 해도 시간 지나가면 다 되는 거. 난 그 기도 응답이라 생각하지 않아. 정말 무시무시하고 도저히 응답이 안 되는 것들. 응? 주여 오늘 그런 기도 응답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풍파를 어떻게 잔잔하게 할 수 있어? 이것은 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 왜 그래? 너희도 할 수 있어. 이제 너희 속에 그런 능력을 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하는 거야. 그런 말 하는 거죠. 오늘 밤에 풍파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까지 받을지어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십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쉬지 아니하시도록 오늘 강력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 보혈 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혈 기도 계속 해주시고 선교지에 계속 보혈이 뿌려지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양순희 선교사님 또 혹시 9월달에 잠시 방문하시게 되면 또 설교도 들으면서 또 캄보디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느 지역이든지 우리가 선교사님 만나면 그분들 위해 간절히 기도해 줘서 늘 기적이 일어나도록